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축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표현만 따서 중꺽마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꺾이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승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낙심이라고 부르죠. 마음이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계속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사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내 문제가, 내 마음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결되겠지,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러한 기대를 하고 올 텐데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낙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는 반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여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풍랑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음이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삶의 무기력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내 뜻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 주셔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에 그 삶의 방향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더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도 그 낙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낙심하는 일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낙심하는 상황을 풀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보면 7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에 나온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온 사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낙심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낙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되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 찾아오지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묻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믿음. 세상에 살면서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과부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버티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4월 27일에 있는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선교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고 또한 미래 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바자회를 통해 허락하신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 27일에 하나님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또한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며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이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바자회를 통해 허락하신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아버지 재정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버지 그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사 다시금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아버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며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주 화요일 아버지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